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한 번 더 3절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예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라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출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외국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출애굽기가 모세가 태어나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까지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일 후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시며 홀로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권력과 그 바로의 황제와 1대1로 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켰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이 출애굽은 애굽을 세상이요 그들을 불러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을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천국을 의미하죠. 그런데요, 그 모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도록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모세가 기록할 때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유일한 사건 하나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장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 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바로는 그 산파들에게 아이가 태어날 때 아들이거든 그 자리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그 피덩이 아이를 딱 안는 순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딸일까 아들일까입니다. 제발 딸이 태어나라. 아들은 태어나면 안 된다. 아들이 태어나면 그 피덩이를 숨통을 조여서 죽이고 산모에게 아이가 죽은 채로 태어났다고 거짓말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는 산파들이 당시에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받아내는 병원 시설이 없는 그때에 산파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도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집에서 태어나면 동네 어르신 할머니들이 그 갓난아기를 받아냅니다. 산파는 의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받아내는 일들을 하다 보니 경험이 쌓여서 갓난아기를 태어날 때 어떻게 탯줄을 자르고 어떻게 그 아이를 씻어야 하고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를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살던 그 시골 고향에도 할머니들 가운데 산파 일을 하시는 할머니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그 소리가 나거나 먼저 아이가 태어날 쯤 되면 그분들이 와서 아이를 받아냅니다.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경험으로 어떻게 탯줄을 자르고 어떻게 아이를 받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산파들이 제가 태어날 때 저를 받아주었던 어느 할머니 그 산파는 그 동네 아이들을 수없이 받아낸 할머니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갓난 아기를 받아내는 그 수고를 하고 나서 받는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보리 한 대박입니다. 보리 한 대박, 쌀이 아니고 보리 한 대박, 아니면 조 반, 쌀 한 쿰, 이렇게 적은 수고비를 받고 아이들을 받아내는 산파였어요.
출애굽이 시작되는 그때에 히브리 여인들은 노예였던 그들이 아이를 받아내는 그 산파들은 직업이 얼마나 비천하고 거의 수입도 없이 그저 무료 봉사하고 그 아이를 받아내면 그 마른 떡 한 조각 받는 것이 수고비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마른 떡 하나를 받기 위해서 산파들이 몇 시간을 지키다가 그 피덩이를 받아내. 그 수고한 것보다 대가는 적은데 생명을 받아내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시간을 2장부터 기록하고 모세 고난과 모세 성장기와 모세가 쫓겨나 미디안 광야로 가는 그 시간들이 2장, 3장, 4장으로 넘어오며 모세가 살았던 그 80년의 시간은 성경에 단 한 장,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7절에 긴 장수를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는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점점 왕성하게 번성하기 시작하니 두려워서 남자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저들이 군대가 되어 애굽을 삼킬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히브리의 산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 이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바로는 그들을 죽이라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의 대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악한 사단의 세력이 방해하기 시작했고 악한 사단의 세력이 바로 왕을 삼키며 히브리인들을 멸족하기 위하여 남자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이고 그 어미 또한 모세를 석 달 키웠을 때 아기 울음소리가 남자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애굽의 병사들이 찾아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죽여야 합니다. 자, 사단의 역사가 모세가 태어날 수 없도록 바로 왕을 움직여서 남자를 죽이라는 그런 시대에 신기하게도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바로 그 당시에 산의 아이가 태어난 그 별을 보고 악한 왕은 그 밤 낳은 아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까지 가셨다가 거기서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왕은 나보다 더 높은 왕이 오면 안 된다 하고 그 별이 보인 것은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별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구원의 왕, 우리를 구원해내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오신 날입니다. 바로 모세가 세상을 구원한 지도자로 구약의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수님의 모형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바로 왕은 아니 이스라엘 왕은 로마 황제들은 그날 태어난 산의 아이를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시대에 악한 사단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 교회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남아있습니까? 다 떠나고 저와 아내 두 사람만 남아도 저는 끝까지 할 때까지 목회를 할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가고 나 없으면 일꾼이 없겠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런 시국에 이런 교회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들을 피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해서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땅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피할 곳, 내가 다른 곳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미 기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겠다고 이 사명을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산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신앙을 보고 내 믿음을 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산파들은 보잘것없는 아무 힘도 없는 가난한 자들.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산의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자들이 누구였는가?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노예인 그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직업이고 가장 비천했던 여인들, 늙은 할머니들, 산파들이 작지만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잘것없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보리떡 같은 기도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300으로 13만 5천의 대군을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보리떡 같은 그 연약한 기드온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 하나 믿음을 지킨다고 이 세상이 달라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내 믿음 하나 지킨다고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달라집니다. 세상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나 수많은 목회자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땅에 배출됐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세상을 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책임졌고 바울 한 사람만 달라졌습니다. 나 하나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 즉, 나 하나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나 하나 믿음을 지킬 때 뭐가 달라지느냐? 나 하나만 달라지면 됩니다. 나 하나만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가 믿음 안에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산파들은 그냥 우연한 가운데 그 산의 아이를 낳고 그 산의 아이를 뽑는 순간 그 아이를 죽일 수 없는 것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 생명이 핏덩이가 불쌍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건 마치 당연한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바로 왕이 나를 죽인다고 명령합니다. 너 산의 아이를 살리면 너는 죽어.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즉 나는 죽일 수 없어. 그러나 나는 살 만큼 살았어. 왕이 죽이면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파들을 바로 왕이 죽일 수 없도록 그들을 보호하셨고 오히려 그 가정을 축복하셨고 놀라운 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 지켜주는 생명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이 보는 건
그 바로 왕의 시퍼런 명령이 아니고 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크게 본 것은 바로의 왕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일 수 없다. 왕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왕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큰 사람,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두려운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는 눈에 보이는 그 보좌가 있고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산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바로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인간의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나의 주님, 그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말로 세상의 지식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느냐?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지금 무슨 문제 앞에 있고 어떤 질병에 걸려 있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영이 살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내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실패 앞에 있어도 그 실패를 성공케 하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이죠. 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믿으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내가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내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자, 산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직업군을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검색을 하고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산파들의 직업은 굉장히 초라하고 아주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산파들이 거의 무료봉사였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고 수많은 아이를 받으면서 그들은 이제 거의 할머니 때들이, 즉 7, 80이 넘은 노인분들이 산파 역할을 합니다. 어디 가서 뭘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를 수없이 받다 보니 그 경험치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초라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궁핍하고 아무 힘도 없는 가장 저급의 직업군이 바로 산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영이신 하나님을 느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살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애굽의 출애굽의 역사 대드라마 앞에 바로 이 믿음의 산파들의 역할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늙은 산파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들이 내 백성이 될 수 있고 나를 의식하고 나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저 히브리인들 중에 산파들이 있구나. 왕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두려워하는 깨어있는 영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의 그 노예 생활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자리 하나 채우는 것 아주 초라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공동체 예배이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이 받고 계시고, 우리들 중에 부요한 자가 있으며 출세한 자가 있고 성공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수입이 한 달에 몇 천만 원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겨우 몇백, 겨우 몇십 벌어서 간신히 풀칠하며 살아가는 산파들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히브리인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당기셔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가 시작됩니다. 산파들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태어난 아이를 죽일 수 없고 살려야 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릴 때 그 산파들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산파들의 가슴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 하나 살린다고 해서 이 나라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해방될 거라고 그들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의 영성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하나님께 기억돼서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모세야, 이 산파들의 믿음을 출애굽기 1장에 기록하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애워주시고 읽어주시고 모세는 받아 적어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에 이런 숨겨진 역사가 있을 줄을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들은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살려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겠지, 이 아이를 살려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아닙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살림으로 인해서 나는 바로왕의 칼날에 죽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의 귀한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생명을 살려낸 왕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산파가 되어서 아들 낳을 때 포대기로 그 아이의 입을 막고 그 코를 막아서 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을 10억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 생명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 아이를 10억을 벌기 위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그 핏덩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생명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서 40일을 금식할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냥 늙은 꼬부랑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아이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아이의 우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생명을 지키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그 아이를 죽일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왕은 죽이라는 명령을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순결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산파들의 헌신이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내 교회를 사랑하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생명 걸고 설교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봐 살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우쳤는데
지금까지 내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 목사님을 내가 버릴 수 없었어. 내가 저 목사님과 함께 끝까지 가고 싶다.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어쩌면 목사를 위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목회를 스톱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아직까지 하라고 하시니 이걸 힘들고 어려도 버티고 견디는 것, 나 자신과의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네가 이제 목사가 돼가는구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도할 때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쓰실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한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무슨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보잘것없는 나의 헌신을 받으려고 합니까? 보잘것없는 우리의 도움을 받기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요, 초라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인간들이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거룩한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준에 0.0001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내게 오늘도 주어진 이 환경에서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그냥 작지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어드릴 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이게 얼만데, 이거 팔면 300만 원이 넘는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이걸 갖다 땅바닥에서 쏟냐고 가룟 유다가 옆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댑니다. 근데 주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저가 나를 위하여, 내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이미 미리 부었느니라. 정확하게 5일 뒤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자기 재산의 전체인, 내가 시집갈 재산을 모아놓은 가장 소중한 그 옥합을 가져다가 주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그 옥합의 가치가 인간의 돈으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한다 쳐도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십자가로 향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미리 나를 위하여 쏟았다고, 네가 십자가에 나의 희생을 미리 헌신했다고 주님이 그렇게 크게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날 이 산파들 중에 한 사람이 모세를 받아낸 산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그 산파도 모세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 모세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산파 또한 왕이 또 불러서 아들을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아마 밖에 군대가 서 있을 것이고 그 산파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살려낸 산파, 이름 없는 산파입니다. 모세를 받아낸 산파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산파 또한 그 아이 귀한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서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그 아이가 몇십 년 뒤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거라고 산파가 알 리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날 그 산파가 그래, 나 살려고 그 모세가 태어난 그 아이를 입을 눌러 죽였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모세를 준비하셨겠지만 위대한 모세는 다시는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날 산파가 그 아이를 살려낸 일이 누구를 살려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살려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귀도 멀고 눈도 멀고 벙어리요 걷지도 못하는 장애아가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 죽입니다. 여러분, 벙어리요 귀머거리요 말도 못하는 그런 장애아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엄마는 그 아이를 잘 키워냈습니다. 그런 아이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커서 누가 됐는지 아십니까?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이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선만 잘라서 끝이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 산파가 모세인지도 모른 채 자기가 죽기 위하여 내가 대신 죽고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심하고 모세 또한 살려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어찌 생각했겠습니까? 왜 1장의 모세 이야기보다 왜 1장이 산파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줄까요?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이 설교를 수없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물론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한 사람이 주어진 일에 감당하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자리 한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모세가 일어날, 장차 내가 사라지고 80년 뒤에라도 100년 뒤에라도 사도 바울이 죽고 순교당하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뒤에 정확하게 185년 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 문서를 제사장을 통해서 읽게 하시고 로마 황제가 굴복을 하며 로마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복음의 나라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만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황제가 항복을 합니다. 로마가 망해갈 때, 전부 다 연병이 들고 성병으로 다 죽어갈 때 황제가 로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로마 전체가 복음화가 되면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그걸 보았겠습니까? 못 봤습니다. 자기가 죽었던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될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산파들도 모세가 태어나 지도자가 됐을 때, 그 모세가 80에 이스라엘에 와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산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산파들은 모세를 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슬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당시 모세를 받아냈던 산파의 나이가 측량해 본다면 5, 60세에서 7, 80세입니다. 어떻게 150년, 200년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살렸던 그 아이가 위대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바로를 항복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땅에 보여지게 하며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재산을 히브리인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승전가를 부르며 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지금까지 역사 중에 포로되었던, 압제당했던 나라가 스스로 자기들 힘으로 해방된 나라는 역사 중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도 일제 압제 시대에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닙니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지며 그들이 항복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해방이 온 거예요. 그것을 역사를 보면 이 작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독립군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이, 이 작은 결정이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을 줄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이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고 나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 산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살렸냐고. 왜 당신이 죽고 왜 아이를 살리려고, 왜 목숨을 걸고 살렸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에 들려지는 그 산파들의 대답은, 제게 들려지는 대답은 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냥 이것이라도 믿음이고 싶어서요. 이것이 믿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죽일 수가 없고 그냥 이 작지만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싶어서. 여러분, 나 같은 거 하나 믿음 지킨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나 같은 거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다고 세상이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나 하나 우스운 것 같아도 아닙니다. 세상이 날 우습게 알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 우스운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세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수많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싶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전하는 목사를 찾고 계시고 진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찾고 계시는 주님의 눈에,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눈에 띄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눈에 인정되는 사람이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내 믿음을 크게 인정해 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출애굽기 1장에 이 초라한 자들의 믿음을 기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는 은혜는 오늘도 내가 이 시대의 이 산파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주여, 나도 주님의 사람이고 싶고 믿음의 사람이고 싶고 주님 눈에 믿음의 사람으로 눈에 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오늘 이 산파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걸었던 그들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아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악해지고 간팍해지는 이 세상에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다니시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산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지금 주님은 이 밤에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나여라.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며,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모세를 예비하시는 이 엄청난 일이 나는 상상할 수 없지만 주여 이 내 한 사람의 믿음이라도 지켜가게 하시고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희생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참으심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알게 하시며 그 인내를 깨닫게 하시고 나도 감당하며 나도 작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